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시원함을 느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위협이 있고 또 북한이 러시아와 교류하며 러시아의 장관이 북한으로 왔다 가는 그 과정 속에 전쟁의 여러 가지 위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화한 나라가 계속 지속되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문제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이어도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어도 복되게 만들어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쭉 내려오는 일들 속에 7장까지의 일들을 보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친척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병이어 기적 모르는 분들 없겠죠? 혹여나 몰라서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년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 자식을 다 친다 그러면 신학자들은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인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그 명절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안 믿기도 했지만 명절에 모인 무리가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도 아니야 무리를 미혹해 하면서 수군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정중하게 묻는 게 아니라 요거 잘못 대답하게 해서 올무를 걸어서 정말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과 인자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또 율법을 어긴 자다 해가지고 또 다른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몇 자 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시작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돌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둘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길에 이 바닥에 글을 쓴 다음에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본문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고 사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알지 못하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 회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죄인 한 사람이 와서 얘기했을 때 천국엔 잔치가 벌어지죠.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그게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선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으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내용 속에 모세의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 십계명 돌파 이런 모든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그릇에 그것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뿌리면서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다른 짐승의 피, 즉 또 다른 짐승의 옛날 피가 아니죠. 새로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짐승의 피의 시효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날 때는 개인이 또한 가서 짐승의 피를 들여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것을 시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구약의 제사가 지금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시로 교회 들려서 저한테 양이든 소든 뭐든 갖고 와서 죄를 고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잡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안 그러길 다행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그냥 내려온다면요, 그런 상황인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도 진행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짐승의 죄를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시는 짐승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이나 이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지만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존재와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은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의 피로 제사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이루려고,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바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또한 구원의 길로 가도록 돕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휴거입니다. 그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의 심성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게 더 많이 생겼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안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생기고 발리,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발리 빨리 갔다 와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발리에 지진이 날 거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된다. 근데 거기 지진 나고 그런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단입니다. 백두산이 이제 화산 폭발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화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한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든든해지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믿을 기회가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믿을 기회가 사라지고 심판만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직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라고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더니 윤유석 집사님 남편 우리 오 선생님이 교회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기회가 있을 때 나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세상에 내려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합니다 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 즉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는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언약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일들 속에 우리는 이 언약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서서히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습니다. 또 제물에 따라 같이 모인 백성들도 같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소의 고기를 좋아하거나 염소의 피를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그것만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음식을 먹어보면은 맛이 다르잖아요. 뭔가 맛이 안 나죠? 그때 자연 하나를 넣으세요. 그럼 맛이 달라집니다. 우리 서재선 장로님, 그것도 공개적인 광고가 되면 걸릴래나요? 서재선 장로님이 하는 기업이 자연 하나인데 먹으면 맛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재물을 드리고 뭘 드려도 중요한 거는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예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께 순종의 일들을 갚으며 믿음으로 살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의 맛이 빠지면 예배의 맛이 사라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을 때 서로 즐겁습니다. 자녀가 부모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선물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선물과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릴 때 그게 진짜 선물이고 용돈이죠. 그거 없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걸 왜 갖고 오라 그랬는지 몰라 이러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면요
고맙게 받으세요, 그냥. 그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한 그 옆에서 삼겹살집을 하던 분을 오랜만에 한 30년 가까이 돼서 처음 만났어요. 이제 우리 그 이발소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깜짝 놀라서 또 이제 그 아들이 제 아들하고 친구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용돈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인이 생일일 때 아이들이 용돈을 갖고 왔는데 이제 식사하고 그러고서 이제 용돈을 주니까 이런 걸 왜 갖고 왔냐, 니네 힘든데 니네 써라 그러고 줬대요. 앞으로 갖고 오지 마라 그랬대요. 또 그랬더니 가져가더니 진짜 다음부터 그야 아무것도 없대. 너무 섭섭하더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고맙게 받으시고 그리고 손주 용돈이든 기름값이든 주시면 되잖아요. 고맙게 받으시라고. 우린 믿는 사람이면 축복 기도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전화해서 다음부터 용돈 갖고 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부족해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정말 감동스러운 거죠. 정말 사랑과 정성이 없는 용돈이 우리 마음을 고독하고 힘들게 하듯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 속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라고 단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 선생님도 앞으로 기쁨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면서 말이죠. 다윗은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소와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봐라 제물 안 받으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선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전능하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진정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서약을 지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후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위해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한 거죠. 가서 이겼습니다. 하나의 조건,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전리품, 노획물을 다 불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첫째, 가정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번제를 승리했던 감격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것, 좋은 것, 금 이런 거 그냥 몰래 따로 감춰두었습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라고 기만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기만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것으로 뒤늦게 고백하지만 늦었습니다. 사무엘을 붙들고 사정해보지만 옷이 찢겨질 정도로 뿌리치고 사무엘이 사울왕을 떠납니다. 이유는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전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3년도에 영적 탈진에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94년도 개척하고 이제 2001년도, 2년도 되면서 갑자기 탈진이 와서 온몸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영적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저에게 체험될 때쯤, 그 체험된 것을 제가 감격해하고 기뻐할 때 그때 다시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저와 교회 또한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물건 주옵소서.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제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제 스스로 기도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쳤습니다. 교회 개척하느라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를 하나님께 드리냐고 텅 비었습니다. 건축하고 뭐하냐고 텅 비었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제가 괴로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더 합니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제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했지.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했지. 내가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했고 어쩔 수 없이 했고 또 교인들 눈치 보느냐고 했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왕창 눈물이 터지고 그냥 울며 기도하기를 칠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 아니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듯 나를 기쁘게 드려봐라. 내가 정말 마음 기쁘게 드려봐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지만 정말 다른 나의 종이 자기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힘이 되라. 그리고 그에게 너의 영적 지도자 역할도 하니 그에게 100만 원을 들여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저는 지금 1000만 원도 넘는 액수라고 느껴집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없는 거 알지만 100만 원만 마련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여보, 지금 통장도 마이너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하니, 하나님과 위해서 필요하니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갖다 드리고 사정 얘기하고 기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과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들에게 교회에 많은 물건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전한 대로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의 어려움과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한 증인들이 지금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놀라울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해코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환경도 마찬가지로 원수처럼 내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 왜 그렇게 힘든지요? 제가 전했던 분 보니까 정말 삼겹살집 하다가 처음에는 그 삼겹살집을 했네요. 거기다가 돼지 구제역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 해서 오리고기를 했는데 조류독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보신탕집을 했는데 또 팔팔 뭐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그 다음이죠. 또 무슨 올림픽 뭐 이런 행사 때문에 보신탕집을 다 못 팔게 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면서 열고 나가면 그렇게 생기는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의 원수, 환경을 꽉 막히게 하는 원수,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의 원수, 질병의 원수, 물질을 손해하게 하는 속임의 원수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가뭄이 들었으니 조금 편한 땅으로 가자. 그래서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 그렇게 했거든요. 가뭄이 들면 블레셋 거쳐 애굽 땅으로 갔다 다시 가뭄이 풀리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의 나일강역이 늘상 비옥한 평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랄지방, 블레셋 땅 그랄지방,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말씀을 이제 가려고 하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소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많아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힘든데 100배나 얻고 잘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해서 쫓아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그걸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다투었다, 이게 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역에 옮겼는데 또 와서 또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또 행패를 벌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면 신나라고 이름을 집니다. 이게 뭡니까? 또 다투고 대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피하여 세 번째 지역으로 또 갑니다. 거기 가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집니다. 우리를 넓게 했고 평안하게 했다라는 우물의 이름입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군대 사령관을 데리고선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삭은 긴장합니다. 군사령관까지 대동하고 왔으니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와서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선하게 언제 보냈어요? 맨날 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니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은 자니까 우리 화천하다. 너 건드렸다면 우리가 손해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평안하게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거룩한 칭호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린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며 따르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고민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낙헌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분, 한 주 한 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거룩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